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2장 3절과 7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3절, 1, 2,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 3절 읽고요.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7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민수기 12장 3절과 7절과 13절 말씀을 토대로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 자, 우리가 뭐 신앙을 따라간다, 신앙을 본받는다. 뭐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딱 나오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뭐 이런 얘기죠. 자, 모세도 우리가 또 한번 또 우리가 같이 또 보면서 또 우리가 참고하고 또 닮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건 이제 탐욕이 부른 결과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불신앙의 결과로 메추라기 사건은 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부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그 갈망, 이것이 이제 욕심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것이 잘못된 결과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모세가 짓게 됩니다.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 사건은 복이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부른 결과였다. 그거는 결국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그러니까 더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욕심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노망이 들었는지 갑자기 무슨 이상한 모세의 잘못이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였는데 이거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실수였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하면 친누나하고 친형이잖아요. 비방할 정도로 친누나 친형이 네가 얼마나 잘못했다라고 말할 정도. 모세가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많이 그렇게 인용하죠. 어쨌든 주의 종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가만히 있으라. 뭐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또 그렇게 끝나버리면 또 이제 또 이게 참 어려우니까 오늘 또 다른 관점으로 모세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 모세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세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신앙이었다.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신앙은 온유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그 온유함.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이런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부른 거예요. 온유한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순종하겠습니다. 오전 말씀하고도 또 다 연결되고 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모세의 그 근본적인 기질이나 성격은 온유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나이 40세에 자기 동족이 로마 군병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두드러 맞는 것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죠? 급발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급발진. 그러니까 이제 확 올라와가지고 때렸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애굽의 왕에 대한 반역이다,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잘못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 딱 갖고 오는데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노래하고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확 올라왔어요. 그냥 모세의 돌판을 깨버린다. 확 깨버리고. 이런 성격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에다가 상당히 까칠한 부분도 있고, 까칠하죠. 그렇게 부드러운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깎였어요. 40년 광야에서 연단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듬어졌어요, 신앙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모범적 신앙은 역시 첫 번째가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한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리시면 내려가겠나이다. 이런 얘기가 또 되겠죠. 할 말이도 없고, 그러니까 온유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어떤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과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쭉 기록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체로 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전 설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순종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게 온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 거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자식이 만약에 부모는 다 똑같잖아요. 자신의 분신이고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죽을 뻔히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역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노랗고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죽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애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니 엄마 마음 그렇지 다?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아빠 마음하고 엄마 마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빠는 순전히 저는 정신이 없어요. 목회 이것저것 신경 쓰고 정신 없고 이제 애들이 아파도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 엄마가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들.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대신 아픈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기도 하시고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거 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죠? 이런 거 안쓰러운 모습을 보면 한번 안타깝고. 그죠? 그런 거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모세가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신앙.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고 또 교회에게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 온유한 하나님 말씀 없어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그런 거죠. 자, 모세의 모범적 신앙. 자, 온유한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유한 신앙. 모세가 실수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게 근본적으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또 이 신앙 모습 속에서 모범적 신앙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됐다고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동안에 그 모세의 믿음,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그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부터.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의 신앙은 충성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충성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신앙.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동서고금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생업도 마찬가지고 성실하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건 원리. 여러분들 예, 저희 아버지도 옛날부터 다 그랬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강조했던 거예요. 다른 거는 우등생 안 받아도 돼. 예, 개근상은 받아와라. 그거 강조 많이 하셨어요. 개근상은 받아와라. 그리고 개근상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6년 개근에다가 중학교 3년 개근에다가 몸이 아파도 가라 이거야. 초등학교 때 몸살이 들려가지고 도무지 그러면 병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렸다가 잠깐 선생님 얼굴 뵙고 그냥 조퇴하든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갔다 와. 그래가지고 아픈데 몸살 걸려가지고 걸어가지고 학교에서 아파가지고 계속 그냥 그랬어요. 그 인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갔다 와. 그리고 개근상 받아와요. 개근상. 아버지 강조하셨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우리는 인간적인 상황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충성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모세의 그 신앙은 바로 이렇게 충성된 신앙이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잘 알지만은 여러분들 그 모세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충성됐기 때문에 선택하셨는가? 모세 출애굽기 시작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시작됩니다. 응에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제 바로가 남자아이는 죽이라 했으니까 그 애를 숨겨놨다가 그에게 쭉 기록되잖아요. 뭐 바구니에다가 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걸 갖다가 이집트 공주가 그걸 건져가지고 양자로 삼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은 아주 오랜 거예요. 오랜.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됐기 때문에 충성된 성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충성됐느냐 뭐가 먼저냐 이렇게 따지면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건 같이 있는 것이다.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또 인간의 책임이 함께 있는 것처럼 100 플러스 100은 온전한 100이 된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 과정에서 연단을 받고 충성된 성향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요구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뭐 최선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있게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자기 영역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는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성된 자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충성됐는지 그렇게 또 묻고 따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돼야 돼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이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을 구해야 돼요.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 충성스러워요.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예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게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는데 아유 하기 싫은데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 충성스럽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주인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에게 충성을 다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왕 바로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요. 충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충성.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여, 다니엘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가지고 저걸 고소할까 했는데, 자, 능히 아무 틈과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흠을 찾고자 했는데 못 찾았어요. 아니, 털면은 먼지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털어도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충성되게 사물을 관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로 일하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 시절에 바사 왕 다리오 때도 총리로 일하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했는지,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막 밤을 자지 못하고, 그죠? 제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충성을 다해서 남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구하래. 충성을. 자, 모세는 그런 신앙이었다. 모범적 신앙, 온유한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충성된 신앙에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세 모범적 신앙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의 신앙이었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역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그런 신앙 모습은 우리가 잘 듣고 나도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그죠? 온유한 신앙, 충성된 신앙, 그리고 기도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죠? 고난 가운데에서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모세는 기도 신앙이었다. 자, 여러분들 역시 모세를 통해서 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지도자죠. 작게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걸 맡기신다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온유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위대한 지도자, 기도의 사람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그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던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모세 할아버지, 그런 거죠.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아론과 훌. 여호수아 뭐지? 뭐요? 찾은 근거가 별로 없는데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께 대면해서 말씀하신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기도가 길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딱 한다기보다도 역시 여호수아는 회막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수행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미스바 언덕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우레로 막 쫓아가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 몰아내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 엘리야의 기도, 남은 자 7,000명, 엘리야를 또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 엘리야.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 대한 열심.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쓰신다. 자, 다니엘의 기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3번 하루에 기도했던 사람. 그죠?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죽인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런 얘기 하죠? 링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가 범사의 모든 국사를 진행할 때나 자기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이유가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이것이지만은 역시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통합의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 정적을 자기 내각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면서 이렇게 아울렀던 그런 사람이었다. 미국이 기억하는 가장 존경스러운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들 그 정책 중에서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링컨이 선포할 때 그 발언입니다. 이 워딩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국가적인 평화를 구하기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1863년 4월 30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 통치를 하고 그때 신앙만 해도 상원이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와 금식의 날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날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을 때의 얘기예요. 미국의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랬던 대통령이었습니다. 통합의 대통령. 그런 거죠. 자, 모세의 모범적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죠? 온유한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신앙. 온유한 신앙, 그리고 충성된 신앙. 하나님께 인정할 만한 그런 충성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기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매달렸습니다. 역시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모델이 되는, 모형이 되는 그런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인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온유한 신앙, 충성된 신앙, 기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